예, 오늘은 욥기 36장의 그 하반부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같이 욥기 36장을 펴놓고 같이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계속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32장에서 37장까지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기 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조금 엉뚱한 번역이고, 속전, 덮는, 덮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사에서 어떤 흠과 허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덮개가 되어줘서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준다.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이고, 특히 룻기에 보면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준 얘기가 나오죠. 여기가 날개 아래 덮어준다고 할 때 그런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 뚜껑 보고 이제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법궤를 덮는 거죠. 그리고 날개로 이렇게 가려요. 그런데 사용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코페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노아의 때 그 방주를 욕청으로 칠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덮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육에 있는 인간들의 양심을 이렇게 피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구속사의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는 용어는 이제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대부분 속전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대속을 위한 돈이다, 이제 이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럴지라도 그 의미도 뭐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뇌물이라는 번역은 이건 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엉뚱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은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대가 지금 많은 속전이 있다고, 많은 속전을 들였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를 빗나가게 할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앞에서 욥이 자기는 뭐 고아 과부 뭐 동네 사람들 다 돌봐주고 뭐 자기가 없으면 나 그 사람들 막 그 뭐 옷이 없으면 자기 양털로 뭐를 다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그 자기의 양털로 따뜻하게 해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리가 막 자기를 축복해주고 뭐 이제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 인간적인 의와 선행이 많음을 인하여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갈 무리가 많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작에서부터 그같이 의롭고 뭐 그같이 바른 사람이 없다, 막 사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욥을 눈물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오히려 빗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만큼 내세울 것이 있고 자기의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긍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적한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바울이 사울일 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그 말씀하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랑거리도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떳떳한 거예요. 나는 막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헌물을 따박따박 내고 막 해가면서 막 자랑을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욥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까지 자꾸 자기를 너무 그러면 욥이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잡히지 않게 살려고 그만큼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본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니까 너 조심해라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막 항의해가면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선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오늘 많은 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기의 자랑거리 뭐 율법의로는 흠이 없고 막 나는 이런 것을 행했고 이런 것을 행했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두고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늑다를 하느냐고 막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꼬리를 쌓아놓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지 그걸 자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이걸 지금 지적해 주는 말이에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궁구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욥이 너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징벌받아도 마땅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징벌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너무 의를 많이 행했고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면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 나는 제일 그래도 깨끗하게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누구한테 허물, 흠결, 이렇게 눈총 먹을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내세워가면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가 그대의 궁구함이라는 지금 현재 당하는 징벌 중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불평해봐라. 하나님은 누나는 꿈쩍 안 해. 이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뭐 사울일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지를 않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확고부동한 예법을 잘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또 사도들을 죽이고 오늘날 이제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교계의 정말 털어서 먼지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뭐 신부나 또 훌륭한 목사들 세상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부자 청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럼 그 부자 청년이 그는 부자인 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 게 아니라 떠나가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가 말하는 부자라는 게 세상에 돈이 많아서 그랬다는 말은 아닐까 이란 말이야. 자부심. 라오디게아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인 것처럼 그런 부여단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떳떳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나도 톡톡 털면 먼지가 한두 방울 나올까 말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털기도 전에 그냥 먼지 덩어리로 날아갈 거다.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낮, 밤 이런 이야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셈주고 이제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밤이라 했고 빛을 낮이라 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차라리 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너 참 선한 일만 하다 내 앞에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막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거 사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많은 눈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스스로를 그 의로운 행위와 선한 행위로 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가리고 덮을 수 있다고 네가 자부하니까 죽기를 지금 도모하고 사모하는 걸로 하지만 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근데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 중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그 대표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 말에 설득을 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아. 아니 사람을 망신을 줘도 이분 쓰지 나를 뭘 알고 이러시느냐고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팍팍 꺾어놓느냐고 막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인생들은 여기 인생들이라고 그랬는데 흑사람이고 여자가 남자들이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건 어둠의 세상이거든.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향방 없이 배가 이제 출항을 했는데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을 헤매는 것이 인생의 행로를 지금 비유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어둠의 밤에 있다가 그곳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건 죽는 날이 온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신은 빛의 자식이고 지혜의 자식이라고 자신에게는 빛과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난 빛 가운데 산다. 이러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생들이라는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엘리후 자신도 나도 너와 똑같이 흘려서 취함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뭐 힘으로 누르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나 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셔서 감동해서 너한테 보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니까 좀 들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밤을 향방 없이 헤매다가 죽는 날이 온다. 이게 파손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그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 죽기를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이 육의 장막을 벗겨서 세상에서 떠나서 빛의 세계로 데려가는 날이 와. 그럼 빛 앞에 네가 딱 드러나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제 두더지 난 이제 어릴 때 그 쟁기질을 해봤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두더지가 이게 땅속에 숨어 있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보면은 나오면은 얘가 어디 가지를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땅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눈이 그냥 완전히 멀어버리는 거죠. 어디 갈 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런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37장에 가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타나면 다 눈이 멀게 돼 있는 얘기를 해요. 밝은 태양을 정금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 태양을 사람이 바라보면 눈물 잤냐 막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죠? 총명한 날 해를 사람이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 눈물 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본인은 그만큼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 어둠에 잡혀 있으면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해 준 말이에요.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것을 택하였다는 건 밤바다를 헤매고 있는 일회편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어둠에 잡혀 있는 인생이 이미 어둠에 있으면서 뭐 밤을 사모한다 하냐 이 말이에요. 환난보다, 환난을 보내는 목적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히려고 지금 하는 일인데,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한은 참빛 생명의 빛을 사모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신약어 용어로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는데, 이 육신의 생각에 사람이 붙잡혀 버리면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고 하는 그 근본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욥과 그 친구들이다 이 말이죠. 엘리후는 진짜 너무 깊은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에게 보낸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저기 살기 힘든 분들이 들으면 에이다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나중에 그냥 살기 힘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는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럼 그렇다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그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이거든 그게. 어둠에 잡힌 인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려고를 않는 게 인생이지.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길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놈은 또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붙잡아다 이쪽으로 끌어가겠다고 하나님이 길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욥처럼 발버둥을 치면 고통만 더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런 얘기하는데 앞만 막는 게 아니거든. 좌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다 막아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뒤를 되돌아가려고 그 몇 발짝 가는 거는 또 가고 싶으면 가봐라 하고 가면 놔뒀다가서 몇 발짝 몇 발짝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에 딱 만나게 만들어 버리거든. 여기도 못 가겠네 하고 다시 돌아서야 돼. 그럼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건 인생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일이지.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사람이 말로 이러쿵저러쿵 뭐 나부터도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야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에서 도망 다니고 가고 싶은 그런 길을 헤매고자 하는 생각을 딱 끝내야만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위를 바라보면 한 줄기 빛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밝은 빛 한꺼번에 몽땅 보내버리면 눈 멀어버리니까 조금만 볼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의 그 분량에 맞도록 빗줄기를 보내가지고 너 이거 잡어. 그럼 본인이 보기에는 그거 잡으면 좀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게 이걸
생명의 체험이거든.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게 욥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38장 이후에는 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지 않냐 이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욥이 자신의 일을 너무 자부하고 있고 너무 이게 엉뚱한 그런 사고에 붙잡혀 있는데 그것이 어둠이거든. 자체가. 욥은 막 감히 하나님은 뭐 불의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했죠. 그렇지만 원망하는 말 들어보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을 이렇게 환난을 보냈으니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그럼 불의하냐? 근데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생사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내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루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저 사람은 인생을 누구는 보면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행복한 거죠. 그리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이에요. 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지체들 보면서 내 뒤 따라오질랑 말아라. 그거는 기질이 강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아, 역적 자아라고 그러는데 자존심, 타고난 인간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거 꺾어놓고 그 굴복시키는데 힘들거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굴복시켜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내가 조심해서 할게요. 이 소리를 하나님 결국 들어야 그를 풀어놔 주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고 통회해 가면서 자백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경까지 가려면 그게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힘드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으면 자기 새끼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힘들잖아. 자식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지가 고생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가 더 심하고 고생을 부모님이 더 많이 한 것이지 지가 고생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사서 매를 버느라고 짓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라. 이제 거의 결론부의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너한테 자식도 10자식이나 줬고 뭐 재산도 많이 줬고 네가 말만 하면은 다 이렇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도 얼굴도 이뻤겠지 뭐 아내도 줬고 막 얼굴 이뻤다 소리 넘게 없는데 또 어쨌든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의 아내가 남편한테 그냥 항구하고 덤비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 행복한 가정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딱 변하고 나니까는 제일 믿을 사람은 아내인데 아내가 맨 먼저 성질내고 덤벼가면서 그러시려면 그러다 돌아가셔. 막 이렇게 나가버리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대고 뭐 자기 앞에 다 극복하던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겨버리고 종하인들까지도 이제는 아무개야 이리 오니라 그러면은 지금이 옛날 같은 줄 알고 지금 아직도 저 사람 정신 못 차렸어. 막 이런 식이고 뒤에서 쑥은대고 다 떠나가 버리고 왜? 그 집에서 쫄딱 망했는데 얻어먹고 일거리도 없잖아. 할 일이 뭐가 있어. 재산 다 날라가 버렸는데. 그럴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이제 막 팍팍 꺾이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 죽었는데다 대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라도 좀 해주려나 했더니 이제는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해버려. 막 네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서 아직도 앙알대고 말이 많으냐 막 이러고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막 욥이 막 견뎌나 들고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욥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그분의 뜻을 그에게 넣어주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인데 이것을 넌 기억해라 이거요. 너 또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고 이런 많은 과정 거치고 뭐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아내가 배신 때리라고 생각했겠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아내가 맨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딱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위에 이제 친구들까지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이제 외톨이 남은 상태니까 거기에서 막 항알대가면서 나 억울해 죽겠다 이거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느냐고 막 해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신 거 이런 모든 것이 교훈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되새겨봐라 이거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도 무조건 그분이 의로운 거다.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저 사람은 막 평안한 인생, 내가 보기에는 그냥 참 너무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고 나는 도대체 어디 미운 털이 어디 베겨가지고 그러느냐고. 미운 털이 설사 100여 개로 당신이 나한테 미운 털 갖다 이렇게 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내 맘대로 뭐 미운 털 어디나 뭐 털 나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뭐냐 막 이래가면서 빠지면은 세상 말로 하자면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는 직접 따지지는 못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슬슬 이렇게 왜 나왔냐 이거요. 나를 괜히 막 나가지고 뭐 무릎에 앉혀놓고 왜 저걸 빨려서 그냥 죽여버리지. 응?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뭐냐 막 해가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원망하는 것이거든. 조물주를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인생이라는 건 흙사람이 너보다도 못한 사람이 오히려 찬송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이제 이 말이죠.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가 부리던 하인들 뭐 네 손에서 연애를 입었던 과부들 고아들 옷 써가지고서 네 양털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너 그들 다 무시해버리고 너만 뭐 특별한 사람인 걸 이렇게 생각했지.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그 너한테 그렇게 낮춤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해 너보다.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따지고 싶죠. 주님께서 이제 그 38장에 만약에 야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멸시하던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가 되도록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고 그 사람들은 네가 잘 나갈 때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빌붙어서 아부에 가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도 너 오늘처럼 따질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 말로도 뭐 어떤 상황이 나서 서로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 이제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많은 낮춤을 당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상전의 위치에다가 너를 내가 놨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처음부터 너를 상전을 섬기는 종, 하인, 멸시당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기도 어렵고 그런 처지를 만약에 너를 그렇게 해놨으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느냐고 나는 뭐냐고 저 주인 내가 섬기는 저 상전처럼 이렇게 좀 나도 떵떵거리며 살게 해놓으시지 않고 왜 이랬느냐고 따질 거야? 그런다 해가지고 네가 상전이 하인이 상전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본인은 경험도 안 했으면서 그 사람들을 일단 발밑에다 놓고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신의 위치에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자꾸 따지는 거다 이 말이거든. 이게 참 이게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들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특히 인생을 평탄하게 그냥 무난하게 산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못해요.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매를 벌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높으시니 왜 높낮이를 지금 말했는지를 이미 내가 설명했어요. 욥이 하나님 위치에 딱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긴 많은 종들, 하인들, 막 남종, 여종 이런 사람들, 주변 동네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다 한 자락 깔아놓고 저는 높은 위치에서 나는 다 돌봐주고 막 하는 그런 위치에서 있다가 그거 다 잘 나가던 그런 때를 그런 것을 다 이게 제거시켜 버리니까 지금 못 견뎌나가지고 이 난리를 낸 거거든. 만약에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너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 너를 누구 앞에 가서 구실거리지 않으면 얻어먹고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돈을 준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들이라는 건 자신은 겸손한 것 같지만 다 자신도 모르게 다 자신의 그 지위와 위치와 뭔가 기득권을 가진 이것을 막 길을 쓰고 놓지 않으려고 해가면서 자기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여건, 좋은 위치 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이고 불순한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해 보는 거거든. 저 사람은 내 발밑에 가서 국보고 선별 밑에서 아무개야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주인 노릇이나 해야 되고 상전 노릇이나 해야 되고 그런 썩어 빠진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나라를 경영해야 되니까 각 사람에게 그 위치와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주인의 위치에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종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높낮이라는 게. 그럼 주님의 나라에서 높낮이라는 건 뭘로 결정을 하는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이 갖춰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진 여부에 따라서 높낮이가 영혼 세계에는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라, 증인들이 되라.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는 최소한 어린 양의 신분은 되어야 된다. 백성만 돼도 좋다고 이런 신앙 버려라. 백성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어디냐고. 예,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성만 돼도 하면은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왜 그 위험한 신앙을 갖냐. 기왕이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로 중매하는 중매자로서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이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추구를 해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을 찬양하는 얘기,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하는 얘기가 계시록 4장에 나올 때 내가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기왕이면 24 장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해라면 12지파장, 12사도, 그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꼭 12명이라는 그런 그 이만희가 지금 뭐 자기 뭐 12지파장 뭐 해먹으라고 이렇게 뭐 해줬는가 본데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든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맡겨서 양무리를 양육하는 인도 직분을 맡겨서 충성을 다하게 하셨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적어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순결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음녀 이세벨의 교훈, 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거짓 교훈, 섞인 것이 있는 그런 누룩 섞인 교훈,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영혼을 순결하게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몇 명만이라고 12이라는 완전수를 완성의 수를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 아니 12사도면 그럼 우리는 24 장로 안에는 무조건 못 들어가. 12사도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12명 외에 다른 사도들을 왜 또 두시는 얘기를 하겠냐. 그들만이 증인이었고 그 후에는 증인이 없었다. 이만식으로는 2000년 동안 주의 증인이 없었다가 이만희가 와가지고 지금 뭐 지가 증인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지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게. 그럴 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충만수도 있지만 이방의 충만수도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차근차근 채워오는 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을 해서 호소하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수를 채우고 있는 거잖아. 이런 성경을 왜 무시하고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지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버렸네. 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이 자연계의 이치로 이제 설득하는 말씀을 여기서부터 37장 전체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절을 나눌 때 인간이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눴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27절부터는 37장으로 딱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에 어차피 사람이 한 건데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자연계를 운영,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를 요백에 자꾸 이제 지금부터 37장 전체가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38장에서도 계속 이 엘리의 말을 이제 이어서 증거를 하죠. 하나님이. 자, 그것은 우주 만물의 주물주이시며 경영자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너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봐라 이거요. 네가 물방울 가늘게 해가지고 가는 물방울 있죠. 이렇게 수증기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빗방울 정말 안개가 되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지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합니까? 욥이?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게 다시 이제 구름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돼가지고 필요한 곳에
비도 쏟아져. 그렇게 할 재주가 있냐 이거 네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말이 하나. 쉽게 말하자면 넌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너는 엄두도 못 내고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뭘 알고 네가 이게 높아져가지고 이러냐 지금 이 말이잖아. 겹겹이 쌓인 구름과 구름도 층이 있는가 봐. 소나기 구름 맨 밑에 있고 복장 구름. 그 위에 또 뭐 어떤 구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 보면은 뭐 그냥 구름 넘어서 또 구름 있고 구름 넘어서 또 구름 있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이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야. 막 구름 속에서 번갯빛이 번쩍번쩍 이러면서 호랑 과당 막 비행기가 막 흔들 하잖아요. 그 육중한 비행기인데도. 그런데 그 비행 행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뚫고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우르릉 꽝꽝할 때마다 이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물론 그 벼락 맞지 않도록 이제 다 그런 뭐 장치를 해놓고 다니니까 비행기가 공중에 그러고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준비가 없다면 비행기 다 불바다 돼버리는 거지 뭐. 폭발돼 버리지. 만약에 비행기에다가 피리침 준비를 안 해놓고 다니면은 비행기 어떻게 또 다니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요. 우레소리를 천둥병력 치는 소리가 나면은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 장막이라는 게 구름이 하나님이 장막이요. 이게 말이 맞는 소리겠어. 인간의 생각으로 자면. 하나님이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인 건데 그런데 구름에 에워싸여가지고 하나님이 승질나면 욥한테 이런다 이거예요. 막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막 해가면서 우레소리를 내. 그러면 우레소리가 들리면 깨달아야 되지 않냐는 말이거든 지금. 그럼 우레소리를 어떻게 내시는가. 욥에게는 큰 환난이고 거기다 뭐 아내가 배신 때리는 얘기 막 하고 뭐 그다음에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윽박지르는 말하고 이런 게 이게 다 천둥병력 치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게 다 하나님의 나팔 아니냐 하나님의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우준하냐 이제 이 말이겠죠.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그 구름 속에서 여성이 치기 전에 번갯불부터 번쩍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 인용해서 복음서에서는 인자는 이렇게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듯 온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예언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빛의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번뜩하고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 오심이잖아. 이런 생명의 체험이 없으면은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창공 뭐 떠다니는 구름 타고 막 예수님이 막 천사들 막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신다 했었고 뭐 아니 천사의 나팔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장막은 우레소리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팔이 천사장 호령소리인 것이지 너희는 정신 차려. 그 말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오는 거잖아. 빛이 되어져서.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밑까지 비치시고. 그러니까 바다밑이라는 것은 이제 셈족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제 지옥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옥에까지도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땅속 뭐 3일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 이런 이제 기독교계는 이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육신에 있는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가는 것이 빛이 사람의 영과 연합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영으로나 받아들인다. 육을 거쳐서 혼을 거쳐서 영까지 밑까지를 상징을 해놨는데 여기에까지 빛과 빛이 서로 부딪히면 불이 켜지잖아요. 심령 속에서 불이 지금 켜지면 그 다음에 심지어 불이 딱 켜진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거듭났다 그래. 죽은 영이 살아났다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읽을 때 이게 나는 죽은 자에 썼네. 나의 영은 심지어 불이 켜있지 않은 상태에 썼네. 이런 것이 퍼뜩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착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점점 그 사람의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 만큼씩 성경이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그런 분량에 맞춰서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불 켜졌다 해가지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어둠에 잡힌 마음에 영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자신 속에 어떤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점점 깨달아 나가는 거 아니야.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을수록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거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뭐예요? 빛으로 번개불 번쩍하는 것으로 막 우레소리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 심판받을 만민이라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욕과 같은 사람이지 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영적인 사람을 왜 심판을 하겠어? 육신의 생각을 심판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앞에는 막 잔치상에 불러내가지고 넓은 곳으로 좁아 터진 곳에서 갇혀있던 사람을 넓은 곳으로 불러내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로 신령한 새 양식의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 이게 나의 구원이니까.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참 하나님이 손은 번갯불 얼마나 뜨거울 거예요. 사람이 그거 번개칼로 얻어맞으면 불타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은 뭔 농로인지 포항제철 철 이렇게 녹이고 뭐 하는 그런 금강석 이렇게 까르는 그런 농로인지 뭐 도대체 번갯불 손바닥에다 딱 들고 다니다가 저는 번개 딱 보내가지고 저는 좀 가서 쳐버려. 경마는 나무 말이요. 혼자 서가지고 저혈남치 하고 있는데 저 나무 갖다 쳐버려. 이렇게 하면 나무가 벼락 맞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벼락 맞는 걸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 번갯불로. 하나님 손바닥에다 번갯불 가지고 다니다가 저는 좀 손 좀 봐라 하면은 사탄한테 휙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은 두음강사님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손바닥에 있던 번갯불 계시록으로는 7 대접 갖다 그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좋아 죽는데 아이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게 번갯불로 힘을 받는 관역이 지금 욥이 지금 그걸 경험을 하는 건데 육을 이렇게 번갯불로 쳐서 심판하는 대신 영에 빛을 비춰가지고 사람을 빛의 세계로 좀 불러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번개가 번뜩하듯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해 가축들도 다 번갯불이 우레가 다가오고 있음을 가축들도 깨닫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고
뇌성병력 지나가고 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너 혼자 들판에서 잘났다고 꼬장꼬장 그래 너 배락 맞고 싶어? 그 말이요. 여기까지서 일단 시간이 많이 됐네.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 예, 엘리후가 욥을 설득하는 말씀이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6장을 마감을 하는 시간이에요.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에게 증거를 해서 사람을 아들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런 사람을 굴복시키고 꺾어놓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엘리후의 말에 설득이 되어져서 일단 이게 꺾어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통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거든. 이런 그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욥이 잘 나가던 욥이 갑자기 이렇게 곤경에 처해지게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게 참 욥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나는 야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이런 공경도 경험을 하고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구나. 38장에 가 보면은 엘리후의 말이 37장에서 딱 끝나는 거 보면은 진짜 엘리후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중요한 말씀드리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욥과 같이 강팍한 사람의 귓구멍을 뚫고 그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둘째 휘장을 찢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 그 틈이 벌어져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욥이 그렇게 원했잖아. 하나님 앞에 내 딸이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아직도 남아서 그럼 하나님 앞에 잠글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딱 열어주고 나서 하나님과 한번 대화 한번 해봐 하니까 38장부터는 이제 대화가 하는데 지가 자신만만하게 따질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싶냐면 너 장부처럼 허리 동이고 한번 내 앞에서 따질 거 있으면 따져봐 보고 하니까는 기술이도 입 딱딱 물고 있는 거야. 그거 뭐 유구무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엘리후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자체 욥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걸 나는 또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체들도 욥처럼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이제 빛의 말씀을 나에게 투과시켜주고 빛을 보내시면은 빛은 빛길이나 전기는 전기길이나 통하잖아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여기 지금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변전소를 100개 거치는 거죠. 저장해놨던 변전소에서 또 그 동네 어떤 전신주 가끔가다 하나씩에는 그 변전통이 있거든.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이렇게 3kW씩만 다 분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해놨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요. 참빛이신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게 모든 사람들을 빛의 말씀으로 살려놓은 다음에 빛과 빛이 서로 상통하는데 적당한 양이 얼마냐면 각 가정에 3kW 이상을 분배를 안 해줘. 그 3kW 이상이 더 필요하면 한전에다 신고해가지고 우리 전력을 더 써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그러면 기본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양에서 23만 원인가 얼마 기본료가 그랬잖아요. 각 가정에는 기본료가 해봐야 불과 몇천 원이거든. 3kW는.
이런 거예요. 아니 23만 원이 쓰겠었어. 안 써도 23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안양 그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예, 기왕이면은 좀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면 제일 좋아요. 꼭 3W만 써야 되고 3kW만 써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전력이 많이 소요를 한다는 뜻은 그만큼 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만한 뭔 일을 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미 다 문장에 따라서 설명을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욥에게 가득하다. 이게 너는 악인이라고 지금 정지를 딱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남을 정지하고 너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공경 환란에 처해진 것은 그것은 다가 아니요. 너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작한 말이에요.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 그런데 넌 사서 왜 이 심판 형벌을 자꾸 매를 자꾸 사서 보냐 이 말이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심판자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 앞에 분내지 말라 이거요. 이 분을 내는 것은 욥의 육적 자아가 분을 내는 것이지 욥이 거듭난 영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38장 이후에 가서 이제는 한 번 앞에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이제는 입이 쓰발 않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많은 말을 하면 분노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덤비고. 많은 놈을 얘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 이건 속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이고 욥의 의와 선한 행실들, 욥의 자랑거리, 그것 많은 그런 자랑거리로 인해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하게 할까 조심해라. 예, 다른 어떤 사람들과 자신의 무엇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보면 세리와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심판거리를 쌓는 거다 이거요. 너나 세리나 사실은 똑같아. 그러나 우주를 경영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고하를 이렇게 층계를 이렇게 두어서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고기를 행사인 것이고 천국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다. 세상에서 작은 자가. 이런 걸 가르치는 얘기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뇌물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오분역이다. 번역을 좀 잘하자면은 실제는 욥의 그 자랑거리를 말하지만 속전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덮게 덮는다 그런 뜻이니까. 코페르, 카파르 그런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9절로 21절로 갑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관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덤비는 태도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네가 굴복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네가 앙알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 그런 분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는 너는 여기서 이 고통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생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용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꺾어지면 하나님을 나를 이런 저런 환경과 모든 여건에서 자꾸 건져서 좋은 여건으로 얼마든지 옮겨놓으실 수 있는 전능자셔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막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막 내가 막 열심히 제사드리면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온 우주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 특히 나한테만 좀 주목해서 보시다가 내가 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잘 섬겨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막 능력과 막 불의 종 능력이 좀 이제 그런 말이 했어요. 불과 능력을 막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불과 능력을 내가 다 행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막 존경받고 영광받고 내가 다 할 거니까 주님은 나한테 능력이나 부어주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너한테만 너만 쳐다보고 나 우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너만 쳐다보고 너한테 능력을 부어주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럼 뭐냐 도대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과 권위를 자기에게만 부어주시면 자기가 그걸 막 많은 사람들한테 행해가지고 영광을 지가 받고자 하는 게 이게 그것이 죄성이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인간들이. 나도 이거 깨닫는데 참 더 얘기하면 안 되지. 뭐든지 쉽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은 평생을 잊혀지지가 않아. 몸으로 배우면. 그런데 그냥 들은 풍물로만 아는 거. 욥이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얘기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여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까불었다고 이제는 나 말 안 할 거라고 나한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앞에서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막 주고받고 한번 따져볼 거야 이랬는데 딱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미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뭐 밤을 뭐 사모해. 이미 밤이 어둠이 너를 잡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엘리후가 욥한테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욥은 이 말이 이해가 수긍이 되겠어요 지금? 나는 밝은 빛 가운데 있고 나는 빛의 자녀고 난 지혜의 자녀인데 뭔 소리냐고 이러면은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지혜의 자식, 빛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잡혀가지고 어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거리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설득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욥도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 엘리후의 설득, 예수님 오셔서 설득했죠. 유대교 지도자들. 근데 들어요, 네? 세리와 장기와 운둥이촌에 살던 사람들, 유출병자들, 길거리에서 깡통 들고 거짓 노릇하고 있던 눈둥이들, 이런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러면 이걸 무슨 말로 인간의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교황님 귀에나 들려야 되고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 적어도 권사님이나 이 성경을 알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귀 처맞고 절대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 성질나게 했다고 예수 죽이잖아요.
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이제는 사도들까지 죽여버려.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한 번의 기회가 또 있다. 성령의 신고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러나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살인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런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3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왜 이 말을 하겠어? 네가 너무 높아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있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네가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고 네가 지혜의 자식인 것처럼 온 우주의 지혜와 지식은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친구들 또 역시 지혜와 지식이 제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둠에 잡힌 것이지 그건 참 빛 가운데 참 지혜를 얻은 상태가 아닌 거다.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요한이나 무슨 추기경이나 당회장 목사나 장로 권사 예수께나 믿고 성경지리에 읽었다는 사람들은요 반발하지. 그래요? 내가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신기하네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엘리후를 만나니까 딱 꺾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래요. 내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참 겸손한 것 같고 나는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둠의 밤바다를 인생 행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지잘난 맛에 막 헤매고 다니고 배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짐작으로 막 해서 속도 높여가지고 막 끌고 달려가다가서는 암수에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파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되겠냐 이거요 인생이.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도 암초가 있는 곳에 반드시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혀놓잖아요. 여기 접근하지 말라 이거. 배는 이 근처는 암초 덩어리가 있다. 그냥 조금 먼 데로 잘 안전하게 운항을 해라 이 말인데 한 번 속도를 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느라고 막 죽으라고 달려가던 배는 암초고 뭐고 없어. 그냥 막 등대 없는 데는 가서 그냥 깨지면 암초가 깨지겠어요? 배가 깨지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서 부딪히면 세상 말로 계란으로 파헤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사시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견고한 굳은 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인간들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가리로 만들어서 흐트러서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까부냔 말이에요. 세상 말로.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지금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훈을 베푸는 게 뭐예요. 너 까불지 마.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막 지식이 많고 이제 이런 점잔 떨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 같은 사람 무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알아듣니까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방알대고 까불고 앉아서 내 앞에서 너 그러다 너 한번 혼나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혼내서나 성질 났는데 더 혼낼 것이 또 남았어요. 이제 이래요. 그러면 나 번개불 내 손바닥에 있어. 너한테 번개불 해서 벼락 맞아줄게 만들어버릴 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 죽여 차라리 이러고 덤벼버려. 그럼 너 정말로 죽고 싶어?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상한 사람들한테는 고상한 말 말씀하시겠죠. 아저씨 그러다가 좀 혼날 수 있어요. 좀 조심 좀 하세요. 주님께서는 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까불지 마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려. 이 정도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왜 이 난리여 계속. 너 정말 죽고 싶어? 한번 혼나고 싶어? 그러면 아직도 더럽네. 양모양서 이리를 하면 나 죽여 차라리 막 이러고 덤빈다니까. 그럼 너 한번 또 혼 좀 더 나보내야 되겠다고 사탄 보고 야 살살 달아라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야 조금 세게 해라. 그러면 와가지고서 후려 갈게 쳐버리면은 앙알거리던 소리 쏙 들어가 버려. 말이 많던 사람들 주님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말수가 딱 줄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되게 한번 후려쳐버리면은 너 좋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덤벼들고 도대체 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거기서 마귀 보고 가서 야 그게 좋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가서 지금까지 살살 했던 건 좋게 하던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거든.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거든. 앞에서 후려치고 양옆에서 후려치고 뒤쪽에서 막 그냥 이단 옆차기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감당 안 되는 거지 뭐. 그때 딱 꺾어져 가지고 너 이래도 할 말 있어? 그러면 그때는 손 들게 돼 있어. 이런 걸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제자들한테는 너무 하나님을 모진 하나님인 걸로 이게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내 뒤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쉽게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쓸데없이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떼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네, 사람은 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집 센 놈만 딱딱 찾아내가지고서 마귀 보내가지고 얘 좋게 다루면 안 되겠다. 야, 한 대 좀 손 좀 보고 와라. 이런 데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시면 우리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고 나를 이렇게 다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 막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잘 되게 해주고 나는 무슨 놈의 빈털이냐고. 민털이 설사 있기로.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민털을 나한테 가서 원래 나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내보내 놓고 나서는 그걸 자꾸 트집을 잡으면 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면도칼 가지고 잘라면 또 나고 그러는데 이걸 뽑아도 그 자리에 하나 뽑으면 민털이 2개 나고 3개 나고 여러 개 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약점 비은털대긴 것이 없으면 주님이 그를 도이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은 자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올 때는 그게 그 약점인 것이거든. 욕같이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민털이여. 그게 하나님 오시기에는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이건 뭐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잘 나가던 욥을 이렇게 쭉 망하게 만들고 믿을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세상 없는 일이 와도 내 아내는 나한테 배신 때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이요. 맨 먼저 배신 때리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가 참다. 지금 아내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의로운 채고 너무 깨끗한 채하고 그냥 나 평상시에 살 때 당신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 그 말이거든요. 애들 뭐 생일잔치 오고 나면은 애들 위해서 그 본점을 준비해. 그럼 아내가 뒷바라지 다 해가지고 저는 가서 다 차려놓으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수고는 아내가 다 한 것이지 지가 한 거 아니잖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여튼 무슨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사는 아내가
얼마나 피곤했었겠어. 그러니까 맨 먼저 배신 때린 거예요.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단 말이에요. 당신같이 깨끗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징벌을 내렸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뭐냐 이거요. 나 같으면 안 믿어. 막 이래가면서 너도 그 하나님 계속 믿으려면 그러시다가 돌아가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고 막 막말해가면서 막 덤비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 얼른 꺾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 막 영광이 있을지로다 막 이러면 아내는 아이고 속다 이러는 거지 뭐. 내가 저런 놈인가 하고 수십 년을 이러고 살다 보니 내 속을 누가 알아 막 이러면 나보게 이 사람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그래 득점은 말로 득점은 되겠는가 막 이렇게 나오면 속 터져. 아내가 배신 때릴 때 그때 딱 꺾어져 버렸다면 뭐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엘리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갈 때까지 가봐야 꺾어지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절대 사람을 설득해서 굴복시키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은 전도를 해도 그 사람 말을 가볍게 들으려고 그러지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의 특성이거든. 자기 새끼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는데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그러지 말지 이 사람아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득주하면 쓰겠어 막 이렇게 나오면 요 아내는 가슴 두들길 수밖에 없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이놈의 속을 누가 알아. 막 하나님 제발 저런 인간 귀신도 없나 말이요. 귀신들 빨리 보내가지고 데려가 버리세요. 차라리. 나 속 좀 그만 썩고 살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너 주님은 그 이제 요배 아내보고 다시 말씀 믿겠지. 너는 그래도 네 남편 앞서 보내고 죽으라고 하고 너는 살고 싶어? 이러시겠지. 참 인생이라는 거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무지한 짐승만도 못 얻어. 이제 이 37장에 가면 짐승만도 못 얻어.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은 말이 통하고 짐승은 말이 안 통하는 건데 짐승은 우르를 보내고 문비를 보내고 추위를 보내고 그러면 어떤 은신처에서 사줘서 이게 아이고 막 도망가서 숨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아. 나 얼음 보내면 나 얼려 죽여버려요. 이러고 댕겨 너 왜 이래 도대체 이러고 이제 37장 가면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나같이 우직하고 완악한 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든 사람이라는 게. 26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할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차 없다. 하나님의 횟수를 나는 뭐 몇 살 먹었다고는 인간 나라의 횟수로 따져서 그걸 계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에게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요. 예, 그만큼 그분은 생각이 높으시고 만유를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욥을 이렇게 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어떤 일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가서 이게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런데 너무 힘이 다루지 말고 좀 살살 다뤄서 돌아서게 해라 그랬더니 살살 다루니까 앙알대고 덤비는 거야 얘기잖아 지금.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분의 그 중후하심과 이런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거듭나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걸작품이신 그리스도 형상 모양으로 우리도 다 같이 만들어지시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자, 27절로 33절 갑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참 제주도 용어신 분이요. 바닷물 다 증발시켜가지고, 큰 호수물 증발시켜가지고, 물방울 가늘게 해서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증발시켜서 안개가 되게도 하시고, 그것이 또 구름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 또 구름을 날려보내가지고, 거기다 비로 내려오게 만들고, 이걸 할 수 있어? 이것부터는 이제 자연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37장 전체는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욥을 설득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장절을 나눈다면 욥기 37장을 여기 36장 27절부터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단락이 사실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건 이제 물방울, 가는 물방울 올라갔던 것이 구름에 이렇게 섞여 있다가 구름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랬어요. 가는 빗방울이 되게 한다라든지 뭐 물방울을 가늘게 해서 안개처럼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는 이런 것은 내가 너를 깨는데 처음부터 10대 후려치게 만든 게 아니고, 한 대를 쳐도 너무 세게는 치지 말고 그냥 살짝 쳐줘. 그런데 그 슬쩍 의도맞는 게 이제 아래가 배신 때리는 건데, 말하자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점점 매순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자꾸 보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강한 매로 침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내 말에 임령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교만하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것,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딱 굴복해가지고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무지하면서 아는 체 많이 했고, 예?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굽히지 않으려고 사람의 자존심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 이런 것 가지고, 예? 나를 버티고 그랬는데, 그거 주님이나 하니까 나같이 완고하고 교만한 이런 육적 자아, 인간의 타고난 자존심을 꺾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눈물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은 행사예요. 이렇게 하셨어도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진솔하게 중심을 다해서 돌이키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받아달라고 할 염치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하루라도 은혜를 입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제 주님이, 야, 너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서 주님이 우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을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넘어뜨리니, 엄두도 안 나는 짓을 네가 하고 덤볐지 않냐. 야곱이 뭐 야복나루터에서 뭐 어떤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바로 너 아니야. 왜 이렇게 우직해. 이제는 어두운 밤이 이제는 지나가고 새날이 오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 네 인생 사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종으로 충성 다해.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을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절대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결 못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을 얻어야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을 펼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나의 종을 놓지 못하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와 나와 이렇게 서로 교환 좀 하자.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이거 남은 인생 이렇게 같이 살자. 그러면 그때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것도 주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주님께서 나와 약조를 맺은 것이 있는데 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저는 주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사에서 이게 각별히 보이게 임했다 그러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거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듣니 깨달으랴. 이미 앞에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번개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 하는 것처럼 민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에, 심지에, 등에 불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잡혀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악기들, 군대 귀신들 다 제압하고 쫓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굴복시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